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귀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여진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5가지 가르침, 예수님의 5가지의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는 이 설교를 산상설교 또는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그리고 기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가 이게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이제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이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첫 번째 설교인 산상설교를 할 때 가장 처음 말씀하셨던 부분이 바로 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들과 제자들을 이끄시고 갈릴리 호수가 보이는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팔복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카리오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팔복의 말씀을 보면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팔복은 이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고 추구해야 할 8가지의 복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이 팔복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한 가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팔복은 복을 넘어서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팔복을 읽으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이 말씀에 자를 빼고 예수님을 넣어서 읽어도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신 예수님, 애통하시는 예수님, 온유하신 예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르신 예수님. 여러분, 이 팔복은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또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팔복입니다. 동시에 팔복이 예수님의 성품이라면 팔복은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야 할, 주님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성품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품이라고 해서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가지고 나온 본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는요, 어떤 분은 참 겸손한 분도 계시고 우리 중에는 눈물이 많은 분도 있습니다. 아니, 울어야 될 부분에 드라마를 보다가 눈물을 펑펑 흘리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온유한 성품을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팔복은 거듭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안에서만 나타나는 성품이 바로 팔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그리스도인인가? 이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라는 기준이 되는 것이 이 팔복인 것이죠. 팔복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런 성품을 갖추어야지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성품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주님은 팔복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팔복,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품 중에서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이제 한두 가지 정도만, 팔복 어떻게 다 우리가 갖추고 살아, 한두 가지 정도만 갖춰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가난은 생각도 하기 싫어, 나는 그냥 온유한 사람이 될래. 또는 어떤 분들은 눈물 흘리는 거 나 질색이야, 남자는 눈물 흘리는 거 아니야, 나는 그냥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취사 선택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갖추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이라는 것은요,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도, 그가 집사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목사님이든지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안에는 반드시 이 모든 성품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팔복이에요. 이런 팔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고 누려야 될 복일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시에 갖추어야 할 거룩한 주님의 성품이 바로 이 팔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제 팔복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주가 거듭될수록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늘의 복, 진정한 복을 좀 추구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복이 아니라 이 복, 하나님 저에게 팔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좀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없음을 우리가 단식하고 아파하면서 정말 주님, 예수님의 성품이 저의 성품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팔복의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두 번째 복도 첫 번째 복과 동일하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이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카리오이, 복이 있나니,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두 번째 복을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 복에 실망한 이 제자들과 무리들이 아마 두 번째 복, 복이 있나니 라고 딱 선포했을 때 아마 조금 내심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였습니다. 빈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직 가진 것 없는 거지와 같이 영적으로 파산한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 제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필연적으로 심각하게 느끼는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느끼는 마음의 상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내 안에 빈 마음밖에 없음을 깨닫는 그 순간 애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선포하실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다음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에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말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다가 막 무리가 너무 많이 몰려와가지고 잠깐 생각을 놓치셔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요, 팔복을 말씀하실 때 분명한 순서와 분명한 논리에 따라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복을 누리는 사람이야지만 두 번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을 통과해야지만 두 번째 성품이 그들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은요, 애통을 숨기라, 감추어라,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애통은 피하라라고 말씀하는데, 말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애통을 해라라고 말씀하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난이 복이라고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이제는 산 넘어 산이에요. 애통을 복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애통으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펜테오라는 헬라어입니다. 펜테오라는 말씀인데요, 이 애통하다, 슬퍼하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헬라어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슬픔이나 애통을 표현하는 9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애통, 슬픔, 눈물 이런 의미가 담긴 단어가 9가지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농도가 깊고 가장 강도가 높은 슬픔과 애통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펜테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뜻을 살펴보면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터져 나오는 통곡을 의미합니다. 이게 보통 이 애통은요, 죽음 앞에서 느끼는 슬픔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재앙 앞에서 주체할 수 없이 쏟아지는 비통함과 울부짖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저 실컷 울고 나서 여러분 속이 후련해지는 그런 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절대적인 슬픔, 극도의 슬픔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적당한 슬픔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정말 절대적인 슬픔을 가진 애통하는 자가 되어라, 그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절대적인 슬픔으로 애통하기만 한다면 정말 이 애통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복이 되는 애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냥 슬픔 가지고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울면 슬픔의 정도가 깊어지면 그것이 복이 되는 애통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까지, 정말 우리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해서 집을 샀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일단 내 집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형편이 나빠져가지고요, 대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매일 이 사람이 매일 눈물 흘리며 아버지, 아버지 그러면서 애통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이것이 복이 되는 애통일까요? 아니면 한 성도님이 교회에서 막 울면서 여러분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도님의 기도 제목을 한번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성도님이 부르짖어 기도하는데요, 나를 무시한 사람에게 내가 보복하지 못해서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다면, 막 내 자존심을 누군가가, 저 집사님이 나 권사인데 집사님 자존심을 다 무너뜨려가지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내가 욕도 할 수 없고 권사니까 욕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엉엉 울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이 되는 애통일까요? 아니면 내 자녀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도 스카이를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성적이 오르지를 않아요. 열심히 과외도 시키고 막 열심히 학원도 보내는데도요, 돈을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항상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이 아이가. 부모님이 너무너무 속상하죠. 친구 아들은 의대에 갔는데 우리 아들은 물 먹는 하마도 아니고 돈만 먹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막 그렇게 막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아들 서울대 가야 되는데, 우리 아들 하버드대 가야 되는데 돈을 그렇게 투자했는데 하나님이 얘가 돈 먹는 하마예요. 돈 먹는 하마. 그렇게 울면서 애통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 되는 애통일까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너무 원통하고 억울해서, 내 열등감이 해결되지 않아서 애통하며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한 대 맞았는데 두 대를 때리지 못해가지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있는 애통이 아니에요. 내 욕심이 충족되지 못했을 때 느끼는 슬픔은 복이 되는 애통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되는 애통이라는 것은 영적인 차원의 애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엉엉 운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우는 애통을 가지고 애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이 되는 애통이란 무엇일까요? 누가 영적인 차원에서 애통하는 자일까요, 여러분? 첫째로 복이 되는 애통이란 무엇보다 먼저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죄 때문에 아파하고 내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허물과 죄를 목격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죄들을 목격하면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 이후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엉엉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며 애통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애통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지 않으셨다면 소망 없는 그 사람, 바로 제가 그 소망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애통하는 자, 복이 되는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애통하는 자라고 했을 때 이 애통은요,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분사형, 좀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늘 우리 문법 배웠잖아요.
애통하는 자는요, 과거에 한번 애통했던 사람이 애통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애통할 거야, 앞으로 죄 많이 지으면 애통할 거야, 미래적으로 애통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는 지금도 여전히 애통하고 있는 사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통하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과거에 여러분 첫사랑, 예수님을 만난 그 첫사랑, 예수님 만났을 때 애통했던 그 마음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직분자이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애통하고 있는 사람, 여전히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제가 100% 죄인이에요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애통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매일의 큐티를 통해서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죄가 보이니까 우리는 이렇게밖에 고백하지 못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비참한 사람인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이렇게 애통하는 것이 애통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와 차단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가 없는 무균실이라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고 싶지만 내 본성 깊은 곳에서는요, 여전히 세상에 반응하는 이 옛사람의 못된 습성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하고요, 저 사람을 보면 미워하기 시작하고요, 악한 행동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배설물처럼 버려버렸던 그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줄 알았던 내 옛사람이 또다시 살아나서 막 이렇게 살아서 막 바닥바닥 거리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신을 보면서 절대적인 슬픔을 느끼는 사람, 극도의 슬픔을 느끼는 사람, 내가 죽었던 것처럼 그런 죽음 앞에서 느끼는 슬픔을 느끼는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애통하는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최근에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나 자신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흐느끼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울어본 적이 계십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절대적인 슬픔을, 그 극도의 슬픔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이 너무나 식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저도 예외도 아니고 여러분도 예외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뻔뻔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뻔뻔하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외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죄를 대하는 영적인 기준이 너무나 낮아져 버렸습니다.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나 이만하면 됐지, 저분보다 내가 나으면 됐지,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이런 생각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이요, 세상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세상의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도 죄를 설교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면 괜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가서 위로받고 싶고 그냥 사랑만 받고 싶지, 이 죄 설교하고 회개를 외치는 그런 분위기를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데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참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오셔서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통이 없으면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애통은 하지 않고 울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건 좋은 소식만 받고 싶은 거예요. 나 자신을 보면서 울어야 웃을 수 있는데
우리는 울은 게 싫은 겁니다. 그냥 애통하지 않고 위로만 받고 싶어요. 교회 와서도 내 죄를 좀 덜 치워지는 말씀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위로받고 살고 싶은 거죠. 세상에서도 스트레스 엄청 받았으니까 교회 와서도 좀 위로만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기준이 세상 사람이고 우리의 기준이 세상의 법입니까?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저 사람보다만 나으면 되고 세상의 법만 어기지 않으면 우리는 죄 없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기준은요, 여러분, 세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얘들아, 너희 하나님처럼 온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게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면 애통하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인생의 목표가 이 거룩이 아니라 온통 행복이 되어버리니까요, 잠깐 누리는 그 죄악의 낙을 그렇게 쫓아가면서 죄에 둔감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애통의 눈물이 가뭄이 되어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기준을 높여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기준을 다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자신 안에 있는 그 죄가 얼마나 깊고 높고 많은지를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애통하고 있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놓고 전심으로 애통할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에 대해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제는 자신에 대한 애통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너져가는 세상을 보고서도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죄를 보면서 애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복이 되는 애통이라는 것은 나에 대해서 애통할 뿐만이 아니라 세상과 이웃과 교회를 향하여 애통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흔들고 무너져 가고 있는 세상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한다라는 것입니다. 나 저 사람 저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데 나는 저렇게 편하게 살지 못해서, 저 사람들은 잘도 들키지 않고 잘 살고 있는데 얼마나 좋아, 들키지 않고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바보처럼 살고 손해보며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애통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애통의 대상입니다. 오늘날 한번 세상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의 사회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 현재를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결혼한 부부들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대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낙태의 죄가 사라졌습니다. 낙태가 합법이 되어버렸어요. 21년부터요 우리나라는 낙태죄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낙태가 죄가 아닌 게 맞습니까? 생명을 죽이는 것이 죄가 아닙니까? 여러분, 21년도 자료를 제가 보니까 임신을 경험한 사람이 낙태하는 경우가 17.2%래요. 여러분, 10명 중에 2사람이 그냥 낙태를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또 어떻습니까? 동성애라는 것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와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TV 틀어보세요. 여러분, 인터넷을 보세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문화가 되어버리고 그냥 편안하게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세상이 우리에게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자녀를 결혼시키는데 아들이 왔어요. 아들이, 아버지, 제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내라고 데리고 오는데 아들을 데리고, 남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클릭 한 번으로요
이 음란물에 중독되어 버리는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이제는 거리를 보면요, 마약에 비틀거리는 사람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철저하게 다 무시하고 있어요.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심지어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보면서, 이런 우리의 자녀를 보면서, 이런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아파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보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까를 우리가 생각하면 5년 뒤에 10년 뒤의 세상을 보면요,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애통하며 기도해야 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정치적인 이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교육을 보면서 애통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주님은 복이 되는 애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죄를 보면서 애통하고 세상과 이웃과 교회를 보며 애통할 때, 주님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위로라는 단어가요, 성령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애통하는 자 옆에 오셔가지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얄팍한 돈 때문에 우리가 잠깐 위로받고 친한 친구 때문에 위로받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를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로는 어떤 위로일까요? 여러분, 내 죄를 보면서 애통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위로를 주시겠습니까? 죄사함과 용서의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죄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세상의 그 아픔과 세상의 고난 속에서 애통하고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어떤 위로를 주시겠어요? 여러분, 동행의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행복이 복이라고 외치면서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니다고, 거룩이 복이라고, 거룩이 삶의 목표라고 외치는 너를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새 소망과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린 자에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응답의 위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 애통하고 교회를 위해 애통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애통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대한, 더 좋은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천국의 위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면서 더 이상 애통함이 없는 위로의 나라에서, 주님의 품에서 영원한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웃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언젠가는 그들이 영원히 애통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라 라고 하신 이 세상을 살아내시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눈에서 정말 이 눈물이 마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 속에서 내 죄가 보여가지고 말씀을 한 장을 넘기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지는, 주님, 제가 제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애통하는 마음도 없는,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무너져가는 세상과 하나님 떠나가는 저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날마다 애통하며 애통의 눈물을 쏟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리는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그 애통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반드시 살려낼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